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그래서 어떤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교회들보다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교인들이 서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가지고 뭐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그리스도파니, 그래서 파가 나눠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분파가 나눠져 있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서로 어떤 신학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길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와 갈등,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초보적인 그런 신앙 위에 있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보다도 더 지식이 뛰어나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고 철학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교회들보다도 부유한 그런 시민사회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더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들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지식이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자유가 잘못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우리 그냥 아무렇게나 먹어도 된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괜찮다. 한편에서는 어떻게 우상의 그 귀신과 함께 있었던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런 논쟁거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유가 때로는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 복장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핵심이 뭔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의 영적 질서와 또 권위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인들 간의 소송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또 결혼에 대한 것도 그랬고요, 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예배 드릴 때 어떤 복장, 어떤 모습이 올바른가, 거기에 대한 아마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예언이 우리가 말하는 미래를 막 예언하는 무당들처럼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와 예언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배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 하는 문제 때문에 논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해서는 안 된다.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남자보다도 여자 성도가, 여성도가 머리에 솔 같은 어떤 수건을 쓰는 것에 대해서, 그걸 또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볼 때 그 당시에 문화적인 어떤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 장신대에 총장을 역임했던 최무열 교수님, 은퇴 교수님이죠. 그분이 세미나를 갔다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성경을 문화적인 배경에서 보아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되게 곤란한, 어려운 성경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 정도 두껍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조목조목 진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략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시험을 치고 나왔어요. 너 시험 잘 쳤냐? 그러면 그 친구가 대답할 때, 아침에 나 미역국 먹어가지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글을 외국인이 읽어봤어요. 근데 시험 잘 쳤나는데 뜬금없이 아침에 미역국 먹어가지고, 그까지만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전혀 이해를 못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화적 배경이 있으니까 아침에 미역국 먹었기 때문에 시험을 잘못 쳤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이 발효되는 거죠. 듣는 순간에. 그런 예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무화과 열매를 보면서 저주를 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 무화과를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그래서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는데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런데 무화과를 키워본 사람이나, 아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는 무화과 열매가 2번 맺는데, 한 번은 뭡니까? 무화과가 그냥 겨울에는 자생적으로 있다가 봄에 살짝 그냥 맺혀지는 무화과. 이거는 그냥 돌 무화과처럼, 그냥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무화과예요. 가을에 대해서 맺는 그 무화과 진짜 무화과입니다. 지금은 봄에 맺는 그런 무화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딸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무화과라도, 그 처음 익은 그 무화과라도, 다시 말하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던 무화과라도 예수님이 요구를 하신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그 문화적 배경에서 봐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도 그런 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여자 분들은 어떤 모임, 공식적인 모임에 가면 머리에 다 이렇게 솔 같은 뭐 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쓴 거죠. 우리는 수건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 수건 모양의 그것을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쓰고 그런 모임에 다 갔다는 거예요. 그게 공적인 장소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는 남편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남자의 어떤 보호 아래 놓인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머리에 긴 수건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 것이 정숙한 그런 여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졌습니다. 그런 여자를 볼 때 저분은 참 품행이 방정한 분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예배 가운데서는 더욱더 그랬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수건을 쓰지 않고 있는 여자는 나는 남자의 주관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때로는 창기로서 간주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문화 속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 안에서, 원래 회당에서는요, 유대인 회당에서는, 유대인 회당 안에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말씀을 들어도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집에서 다, 여성이 되었던 남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접한 여성들이 어떤 주장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평등한 거야. 그런데 남자들도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안 쓰는데 왜 우리만 써야 되냐, 그런 주장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어떤 그런 차별하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없었습니다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1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심하게 있었겠죠. 그런데 20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정말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의 그 차별은 너무너무 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노예와 그 주인과의 차별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성들이 그런 말을 하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수건을 안 쓰고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언하고 기도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그런 여성도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누가 머리에 여성들이라고 수건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이단들 중에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말도 안 되는 문자들 다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에게 그것이 덕이 되는 일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여성들이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하에서 그런 수건을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과연 덕이 되는 것이냐, 우선은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3년 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 1년 반 이상 거기서 목회하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순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곳에 다른 지도자가 왔고 다른 그런 교사들이 세워졌겠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을 만나서 분란이 생겼습니다. 또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이는데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는다. 와, 저기에는 교회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러 간다. 이렇게 안 좋은 오해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꼭 수건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 자유가 어떻게 쓰여야 됩니까? 사람들을 유익하는 것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자유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러한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 때문에 교인들과 또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이 시험이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겠다,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3절, 15절 말씀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자연적인 본성, 인간의 자연성의 본성에 근거해서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자기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자신의 본성이 가르쳐준다고 말합니다. 또 같은 말로 여자가 머리를 너무 짧게 하여 남자 흉내를 낸다고 한다면 이는 또한 부끄러운 일인 것을 본성이 말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맞지 않죠. 요즘 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남자의 짧은 머리는 남자를 영광스럽게 하고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 통념이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긴 머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머리 위에 수건을 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짧은 머리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공동체에 문제가 되게 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것으로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유가 좋다 해도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자유여야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한다면 마땅히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쓸 거냐 말 거냐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할 때도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덕이 되느냐, 교회에 덕이 되느냐, 아니면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으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생길 것이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자신의 옳고 주름 그것을 주장하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유라고 해서 자유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자유의 온전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사용할 때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유라고 한다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다툼이 왜 생깁니까? 문제가 왜 생깁니까? 분열이 왜 생깁니까? 알고 보면 서로가 다 잘하려고 하는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잘하려고, 서로가 열심히 그것을 주장하고 행할 때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이 자유와 이 권리를 사용할 때 늘 내 자신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이웃들을 생각하며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자기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데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평생.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헬라인 아버지의 아들 아닙니까? 물론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하지만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미 청년입니다. 다 자랐습니다. 유대인 할례는 만 8살이 될 때 받죠. 난지 8일 만에 받죠. 그런데 다 자란 청년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이제 훈련시키고 또 그렇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자기가 되었다고, 종에게는 종처럼 그렇게 자기가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영국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선교사들은 문화가 완전 다르잖아요. 특별히 영국 선교사들이 다 신사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볼 때 중국인과 같이 그 문화에 함께하지 못하면 전도를 못하겠구나. 그래서 머리도 중국인처럼 깎고요, 옷도 중국인처럼 입고요. 그 당시에 중국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 영국과는 많이 차이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형식과 그런 음식을 먹고 그들 문화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호주 선교사님이나 미국 선교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복음 안에서 자신을 낮추고 낮아질 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때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낮아짐, 포기와 그러한 자기 권리, 자기 주장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내려놓는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교회의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 위에 권위와 영적인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남자는 존대를 받아야 여자는 천대를 받아야 되는 어떤 남존 여비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하나님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는 그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교만이나 우쭐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이 존경과 이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가정 안에서 남자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몸에 머리가 있고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머리가 교만하거나 우쭐해가지고 이 몸과 우리 지체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 지체가 섬겨줘야지만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머리가 머리 역할을 해야지 다른 지체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몸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녀가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1절 말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와 남자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질서로서는 누군가가 머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는 반드시 장이 있습니다. 그 장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장입니다. 오늘날은 구역장을 맡으면 잘 안 맡아요. 구역장이 되면 구역원들 다 챙겨야 되고, 예배 나오지 않으면 전화해서 왜 안 나왔냐 살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자기 시간을 나누고, 또 물질도 나누고, 보통 일 아니거든요.
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장인 것입니다. 돌보기 위한 장인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이죠.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몸을 위해서 섬기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은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정의 어떤 군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대신에 아내는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러한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 그것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질서가 교회 안에 이루어질 때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연약하고 낮은 그런 사람들을 가와 함께 먹고 자며 그들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렸고 온 세상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가정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게 됩니다. 사회가 살게 되고 이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리고 낮아질 때 주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